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길가와 돌밭에 이어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속에서 이 씨앗이 떨어지는 토양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는 길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금방 마르기는 해도 잠시 심겨져서 싹이 날 수 있었던 돌밭,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동안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고 줄기까지 나서 자라갔지만 이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가시떨기까지. 토양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한 가지로 결코 결실할 수 없는, 씨앗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토양이라는 공통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말하면 결코 바른 신앙,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와 그 영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의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모두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영혼의 밭을 옥토같이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길가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길가일 거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나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옥토와 같은 믿음으로 영혼의 상태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러한 영혼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세 번째 토양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다른 것은 가시덤불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덤불들이 함께 자라서 그것을 질식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한복판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한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발생하게 돼서 그 씨가 자라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끝내 그 문제들이, 그 환경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과 맞물리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그 싹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나는 동안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나서 결국은 더 이상 줄기와 잎이 자라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았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질식시키다, 성장을 막다, 이런 의미예요. 질식시키다. 질식이 뭐죠?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영혼을 그렇게 질식 상태에 이르도록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영혼을 파괴로 몰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은혜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이 그 이상은 잘하지 못해요. 그 상태로 오래 아주 오래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바로 가시떨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앗도 자라지만 무엇도 함께 자랐다고요? 가시떨기도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자랐어요. 가시가 자라가는데 이 가시가 제거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거죠. 자, 구체적인 주님의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4절에 그리고 가시덤불로 떨어진 것은 이것들은 들은 자들이다. 그리고 염려와 풍요와 삶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떠나다가 그들은 질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결실하지 못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가시떨기는 분명히 말씀을 들은 자예요.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길가처럼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니까 배반하지도 않았어요. 돌밭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마음과 영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동시에 같이 그 마음과 영혼에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그리고 일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생활의, 그 다음에 생계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생의 염려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문제, 생계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과 영혼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늘 그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하고 억압하게 하는 이런 생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리라는 말은 풍요함을 뜻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주 여유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일락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향락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탐닉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이건 일시적으로 이러한 악한 죄의 영향은 누구든지 받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풍요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늘 바쁘고 피곤한 것보다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게 좋죠. 그러니까 또 육체적인 쾌락,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이런 죄에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악의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누구든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벗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문제는 뭐냐?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그 영혼이 이런 죄에 대해서 유린당하면서 그것에 장악당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죄 죽임의 교리에서 죄가 새처럼 새가 나무가지에 후루루 날아와서 앉듯이 죄가 우리의 머릿속에 날아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무가지를 세차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새가 날아가 버리죠. 그 나무가지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 새를 쫓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즉시 새처럼 날아들어온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치고 몰아낸다면 상관이 없는데 가지에 앉은 새를 쫓아내지 않아서 이내 그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 집을 짓게 되듯이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고착되기 시작해요.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영혼에 뿌리를 내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죄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이제 죄를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허용했다는 거죠.
언제나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지킴으로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라면 즉시 죄악된 생각에 혹은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자라면 즉시 영적인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 이러한 신앙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즉시 깨어있는 신앙의 양심이 발동을 하면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아무런 준비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방어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영혼이라면 가드가 내려져 있는 권투 선수가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방어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가드가 완전히 내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무방비 상태로 이제 잽이 날아오게 되고 그럼 다운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생계에 대한 염려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래서 나태하고 방만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혹은 빈번히 성적인 어떤 음란의 유혹을 받게 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리고 계속 그 죄에 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자라고 있는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은혜만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또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고 방치해서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시떨기와 함께 그 영혼 가운데서 이렇게 그의 신앙이 자라는 이런 기형적인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니 심각하게 위험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영혼이 가시떨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면서 이 문제가 한 영혼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가도록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질식된단 말이에요. 질식된다고요. 신앙의 질식을 겪게 된단 말이죠.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늘 숨이 막히는 답답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 어떤 습관이 돼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혼이 질식된 상태가 계속된다.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기운이 막혀.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질식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문의 의미가 질식,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죽음 거의 직전이든지 죽음이든지 그게 그건데 결국은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가시떨기와 같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그 다른 문제들을 결국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자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들을 계속 허용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언제나 영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불변의 원리와 규범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세우는 일에 언제나 그가 그것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혼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계속 세상으로 뭔가 영혼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한쪽에서는 생명의 물이 활활 흘러 들어오지는 않아도 간헐적으로라도 생명의 생수가 흘러드는데 문제는 구정물도 같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막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생수하고 구정물이 섞이면 그게 생수예요, 구정물이에요? 구정물이 되는 거죠. 그겁니다. 거의 언제나 영적인 방패가 내려져 있는 신앙의 상태, 그 뚫려 있는 구멍이 막혀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래서 생계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혹은 아주 풍요롭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삶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대로 이렇게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는 틈에 치명적인 육체적인 쾌락, 향락, 말초적인 어떤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치명적인 유혹들에 대해서 그냥 거의 언제나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면서 질식 상태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신앙의 길이 뭔지, 신앙의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데 수업에 선생님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시험 보면 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늘 낙제점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교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뭔가 듣고 가긴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은 얻지만 그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들을 싹 쓸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같이 끼고 사는 거죠. 그게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늘 질식당하는 거예요. 전혀 뭔가 탁월한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능력을 경험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고 늘 고만고만하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에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심히 우려스러운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선가 그를 깨워서 일으켜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나 그 일이 그냥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편안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 거고요. 신자는 자주 정직하게 자기 영혼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뭘 보죠?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 안내를 받으면서 내가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주시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올바른 길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보다 정확한 지도를 확인하면서 그 길로 행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시간조차 없이 나는 바쁘게 삽니다. 그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산다. 그러면 가시떨기로 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바되면 내 영혼의 수위가 세상의 물결로 넘쳐가지고 그 지경까지 나를 방치하면 도리가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의지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누구한테 그걸 핑계하고 변명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것인데. 내가 더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나의 무지를 방치한 결과 내가 자꾸 그 길로 가는 것을, 그 꾸정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구멍을 메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누굴 탓하겠냐고요. 무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가. 그런 삶을 오래도록 방치하고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그게 그 상태가 가시떨기인 거예요. 신자는 생계에 대한 과도한 염려, 직장 생활, 노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해고와 실직에 대한 어떤 걱정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걱정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늘 그 걱정만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밤잠을 못 자고 언제 잘릴까, 언제 이제 나보고 나가라 그럴까, 정년 퇴임을 하라고 할까, 뭐 온갖 걱정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성도에게도 때때로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런 문제보다는 더 나의 영적 문제, 경건의 진력함으로 이 모든 염려를 주의 은혜로 넉넉히 덜어내고 주께 맡기고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고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룬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안 되면 자살하는 거고 뭐 술 먹는 거고 맨날. 이러한 걱정이 영혼의 독이 되어서 나를 질식시키는,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재리 역시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면서 나태하게 되는 거고요. 풍요하고 여유로움이 내 영혼을 또다시 질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교회가 70년 동안 고속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죠.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에.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얻은 게 뭐냐고요?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뭐야? 재리에 우리 영혼이 다 질식당한 거예요. 이 부로 넘치는 한국교회.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안주하고 만족하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여유, 물질적인 부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참된 신앙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 마귀가 이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염려, 재리, 향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파탄을 노리는 것이죠. 마귀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즐겁고 재밌게 살게 만들고 아니면 정신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항하고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없으니까 늘 그런 것에 휘둘리면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신앙마저 결국 멀어지고 희미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란 말이죠. 사악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아서 질식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다. 언제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때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끊어내기 쉽고요, 돌아서기 쉽잖아요. 어떤 게 어려워요? 나한테 너무너무 달콤한 거, 너무너무 짜릿하고 즐거운 것은 끊어내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질적으로 한번 달라붙어 버리면 쉽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결국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다 빨아들이고 쪽쪽 다 빨아먹고 그 영적인 은혜와 어떤 생명력을 다 갉아먹어 버리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고사시키고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치 배의 스크루에 그 엉겨붙은 그물처럼 말이죠. 우리 영혼에 그렇게 얽어매어 가지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의 독이 바로 쾌락, 말초적인 향락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 참 이상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절대로 방치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은 내 좋아하는 거 다 이렇게 챙겨놓고 그런 것들을 절대 안 버리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찾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게 가시떨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여러 말초적인 자극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게 뭐 다 죄는 아닌데 그게 정말 우상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좀 치명적인 음란하는 것이나 지나친 육신의 쾌락을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님 어디가 있어? 골프장에 계시는데 목사님 어디가 테니스장에 계시는데 이제 목사가 이 지경이 되면 끝난 거라 이겁니다. 뭐 테니스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니라 허구한 날 거기에 가서 있다. 목회는 뒷전이고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건 중대한 문제가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 집사님 어디 쇼핑하러 어디 해외여행 어디 뭐 먹으러 그럼 그게 늘 그의 삶의 일상이라면 이제 그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의 갱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 그리고 언제나 죄를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진리의 깨달음과 교훈이 계속 그 영혼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 벗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가 막힌다고요? 말씀이 막혀버린대요. 말씀이 막혀버리는 일들을 경계하시라 이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에 그 막힌 혈관이 어디냐에 따라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뇌 같은 경우나 심장 이러면 골든 아워를 놓치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심각한 위험의 상황이 발생하듯이 혈관이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원인이 뭐냐? 세상의 염려, 생계에 대한 걱정, 풍요로 인한 나태함, 온갖 감각적인 유혹들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놔두면 말씀이 막혀버린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건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필연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사탄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정신의 동요와 약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결국 말씀을 통한 은혜의 샘이 막혀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고사되는 일들, 질식하게 되는 일들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영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너희는 가시떨기가 되는 거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제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은혜가 없는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무기력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막혀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상태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생의 염려, 재리, 일나게 모든 영적인 기운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신앙으로 주의 은혜로 극복되고 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러한 영적인 냉각 상태와 신앙의 화석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그 믿음은 질식된 믿음, 그러니까 더 잘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러면 열매 없는 믿음으로, 열매 없는 믿음은 뭐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equal 죽은 믿음으로 판명나게 될 뿐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막아버리는 일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를 통해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뭐 온라인 비대면 이런 거 예배라고 부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계속 공적인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요. 질식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침투하는 사탄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방어하고 극복하고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겨내기 마련입니다. 이겨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영혼을 질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질식당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겨내지 극복하지 못하고 가시들을 쳐내면서 옥토로 만들어서 잘 자라게 만드는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결국 거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일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영양을 공급해야 육신이 힘을 잃지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는다? 죽어가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도전과 회유와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총체적인 무지와 무기력과 이런 것들이 영적인 침체와 회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막 믿는 거고 막 사니까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무지가 그래서 큰 심각한 신앙의 문제란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무지는 곧 죄다. 오늘도 가시떨기로 비유하시는 영혼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 깨달은 바를 쫓아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된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유에 해당되는 영혼들은 여러분 이 길가는 제외하고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진리와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좀 놀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반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올바로 제어하고 잘라내거나 그것에서 돌아서지 못함으로 결국은 반대로 그 악한 것에 자신들이 무너지고 영혼의 지식 상태로 내어준 꼴이 되어버리는 오늘은 이런 경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내게 이거 참 익숙한 내 모습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일과 그 일을 위해서 멀어진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끈을 다시 강력하게 붙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데도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는 분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정말 말씀을 듣는데 내가 바로 가시떨기로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 반대로 가지 말고 옆길을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도로 가야죠.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명하는 그 길로 가야죠.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병원에서 퇴원할 거 아닙니까? 진짜 자기 환자가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얻고 말씀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거스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 얼른 다시 일어나고 다시 빼앗긴 고지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지 밀려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가시떨기가 아니라면 속수무책으로 내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갈지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실과처럼 우리의 신앙도 막혀버리고 결국 질식되고 마는, 절대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가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자라가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